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이 뭐냐?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입학하는 학교가 가정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죠. 믿음의 명문 가정. 어떤 리서치에서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최고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 많이 나온 것이 건강입니다. 두 번째가 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 뭘 먹어야 건강할까? 어떤 운동을 해야 건강할까? 그리고 두 번째가 가정. 이게 현대인들의 관심사죠. 그러면 명문 가정이란 도대체 어떤 가정인가? 문어하고 멸치가 만났을 때 문어가 멸치 보고 우리 같이 교제하자 그랬더니 멸치가 이러더래요. 나는 뼈대 없는 집하고는 교제하고 싶지 않아. 문어는 크지만 뼈대가 없어. 나는 작지만 뼈대가 있다. 이게. 어떤 가정이 뼈대에 있는 명문 가정일까? 미국에서는 최고의 명문 가정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케네디 가문을 명문 가문이라고 했습니다. 케네디 가문이라는 책이 한 500페이지는 큰 책이 있는데 이 케네디 가문을 미국에서는 최고의 명문 가정이라고 일컫는데 이 케네디 가문이 장관들, 국회의원, 주지사 그리고 대통령까지 이렇게 많이 배출했죠. 이 케네디 아버지가 영국 대사입니다. 그때 미국이 술로서 얼마나 사고가 많은지 술 먹고 교통사고 내고 총기 사고 얼마나 사고가 빈발한지 미국 정부에서 금주령,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양조장 다 없애버렸습니다. 시민들 중에 술 먹는 사람들을 죄를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술을 없애니까 미국 사회가 안정이 되었어요. 마귀가 세상에 와야 바쁠 때는 술을 대신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술이 모든 그 사고 이런 게 보면 술이 다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정이 되니까 국무회의에서 사회가 이 정도로 안정되어 있으니까 기간이 지나면 금주령을 풀자. 며칠 며칠로 비밀리에 결의한 거예요. 케네디 아버지가 영국 대사인데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큰데 세월호보다 훨씬 더 큰 데에 술을 잔뜩 실어놓고 뉴욕 항구에 대놓고 기다립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이제 술 먹어도 된다. 여러분 그동안 금주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몇 시부로 금주령을 해제하니 이제부터는 절제하면서 술을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제하자마자 바로 항구에 대놓았던 그 산더미 같은 술을 순식간에 다 팔았습니다. 수백억 원을 한 방에 버렸어요. 그 돈으로 자식들을 길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월호에서 악하게 번 돈으로 자식들 다 망친 거 우리가 봤잖아요. 불의한 돈은 우리가 절대로 벌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아버지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조셉 케네디 1943년 전쟁터에 나가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존 F 케네디 1963년 오스월드 스미스에 의해서 암살되었죠. 케네디가 첫 번째 딸을 낳았는데 암살당하기 3개월 전에 미수거로 나와서 이틀 만에 죽어요. 그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청년 때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추락해서 죽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로버트 케네디인데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암살당합니다. 세 아들 다 낳았는데 세 아들 다 총에 맞아 죽어요. 그가 8남 3女를 낳았는데 자녀들이 스키장에서 죽고 마약으로 죽고 그래서 집안이 숲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명문 가문인 케네디 가문이 몰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명문 가정,
그것은 명문 가정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 가정,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비록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출세는 못해도 따뜻하게 살았어. 하나님 보실 때 명문 가정이다.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서를 읽었는데요. 욥기서는 성경의 18번째 책이죠. 욥기서는 5권의 시가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건 시가서라기보다는 역사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자가 누구인가는 확실하지 않죠. 그래서 욥기서의 저자는 욥 자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탈무드에서는 모세라고 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고난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팔레스타인 북동쪽에 위치했던 우스 땅에 살던 주민으로, 이 책의 제작 시기는 아브라함 동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니엘과 노아의 이름만 나오죠. 욥은 하나님도 인정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서는 많은 사람들의 논쟁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뿌리 깊은 인과 응보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의인이 어떻게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따라서 욥의 고난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우리에게 많은 묵상을 요구합니다. 욥기서를 잘 이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통찰력이 한층 깊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오늘 제목이 광야 인생 사는 길인데, 광야 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광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단순히 그 이야기를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야기이고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보여지는 환경에 따르든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영적인 광야에서 그 삶을 엮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참으로 황량한 곳이죠. 간조한 날씨, 풀한폭이 없고 생명력이라고는 없는 메마른 대지, 모래바람이 밤낮 없이 불고, 광야의 날씨는 낮에는 엄청 뜨겁고, 광야에서 차 보네트 위에 계란 까놓으면 바로 프라이 돼요. 그게 뜨겁습니다. 뜨겁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엄청나게 극심한 거죠. 아무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아무런 볼 것도 없는 곳이기에 영성을 기르는데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영성 훈련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세속에 들어온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영성을 함양하는데 광야만큼 좋은 곳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자, 사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길도 없고 물도 모자라서 생명이 생명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생명이 보이지 않고 혹했다해도 그 생명이 겨우 생명을 부지할 정도입니다. 광야는 절대 고독과 절대 침묵만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장소로 그 광야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 없는 처절한 광야로 이스라엘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환경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광야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살아내는 것이라고 정리됐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10년을 살든 40년을 살든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그 처절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당신을 나타내 만나주셨습니다. 때로는 여호와 이레로, 때로는 여호와 살롬으로, 여호와 라파로 말입니다. 그 놀라운 일은 그 처절한 광야적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그 광야가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적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가 광야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광야에 담겨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이니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있고 영혼까지 담겨있으니까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 따라 들어선 광야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그 광야를 정복해야 했습니다. 광야 정복의 원리는 더 좋은 환경으로가 아니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돌아보십시오. 길었고 물 없는 그 광야 여정에서 그들은 고비고비마다 돌을 들고 모세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느냐?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 우리 애국을 할 거야. 네가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국을 할 거야 하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광야가 힘들다고 아우성이지만 옛날에 살던 애국은 광야가 아닙니까? 애국이야말로 저들 상상 속의 애국이지, 애국은 처절한 광야였습니다. 광야 생활 마친 저들은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러면 그곳에 비단길이 깔려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 역시 광야예요. 인생은 가난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었기에 광야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이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광야적 삶에서 인위적으로 자유할 수 없어요. 그것이 어떤 선진국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제일 많이 감염됐더라고. 140몇만 명인가. 죽은 사람이 7만 몇 명인데 베트남 전쟁에 죽은 사람은 더 많아. 그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건 완전히 코가 나빠졌어요. 불안해서 못 나가요. 근데 원래 마스크 쓰는 문화가 아니에요. 마스크 쓰면 저는 환자거나 강도거나 이렇게 아주 그 안 좋은, 마스크 쓰면 안 좋다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 마스크 쓰는 거를 되게 꺼려하는 그런 문화인데, 이거도 다 전쟁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 제대로 된통 걸린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광야적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대전제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어디를 가야 하는지 모르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곳을 향해 가야 하는 나그네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광야적 삶이다. 그렇습니다. 다만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광야인으로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다가 세상에서 끝내야 되는 광야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홍해를 건넌 광야인이 구원의 은혜를 본 광야인으로, 홍해를 극복한 광야인으로, 은혜를 누리면서 광야를 품은 광야인으로, 가나안을 품은 광야인으로 살아가게 되니 가나안을 품으면서 광야는 정복되어진 거죠. 더 좋은 환경으로가 아닙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광야를 극복했습니까?
40년 만에입니다. 숫자로의 40년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만에 저들의 입술에서 원망이 없어졌고 불평이 없어졌고 비로소 그 삶에서 애굽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렸지만 그 삶에서 그 입술에서 애굽을 없애는 데는 40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애굽의 선뿌리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욕심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셨어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닙니다. 냉정히 말하면 하나님의 도전장이죠. 애굽의 선뿌리라고 나온 저들을 향해서 너희들 한번 싸워볼까?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저들을 인도하면서 저들 속에서 애굽이 없어지기까지 실험합니다. 여러분들은 광야적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가장 험한 광야적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잘 알고 있는 욥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처절한 욥의 광야적 삶에도 복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하면 그냥 팍팍하고 삭막한 삶으로만 인식해 왔는데 욥의 경우를 보면서 광야에는 상상치도 못할 귀한 보화가 숨겨져 있음을 봅니다. 일반인이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광야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황무지, 그 이상도 아니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 우리의 헛된 욕망의 찌꺼기들을 버려야 그곳을 통과할 수 있는 복된 장소인 것입니다. 광야 인생이라. 광야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삶의 지혜이고 광야에서는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구하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아침부터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으면 죄송한데 지금 광야라는 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광야 이야기 하니까 이게 이제 머리에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광야적 삶을 살아낸 욥의 생애, 성경이 소개하는 욥의 시작은 모든 범사에 완벽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욥기 1장 1절에서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덩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들아. 이 본질적 소개가 참 기막히지 않습니까? 그가 부자였더라. 이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평가한 부분도 있는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실 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모든 부분에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으니 물질적으로도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 재산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고 가정적으로도 아들, 딸이 10명,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웬만한 가정에서는 아들, 딸이 10명이면 부인이 한 2~3명 되거든요. 근데 욥은 부인이 하나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명예로도 동방의 어름이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최고의 축복자였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욥의 삶이 광야로 펼쳐지면서 시련의 골짜기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욥이 누리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안개가 그치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과 자녀를 싹 잃게 되었고 건강은 무너졌으며 명예는 짓밟혀 버렸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보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어? 하지만 아닙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워렌 버핏이나 짐 로저스 같은 그런 세계적인 투자 규제들이
하루아침에 33조, 40몇 조 한 방에 잃어버렸어요. 그냥 인간이 자랑하는 그 어떤 것이든 내가 이루어놓은 것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산만 옮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고자 하는 순간 그것을 걷어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 모든 것에서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가슴도 건강도 무너졌으니 여기 2장 8절에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걸 보고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 믿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아내가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광야적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그가 누구라도 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곳인 말입니다. 이렇게 광야적 삶의 소용돌이에 그 인생이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에스라. 욥은 욥기 23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자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구나. 다만 틀림없이 왼쪽에서 일하실 터인데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가난하기에 자신은 광야적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가 부자여도 선택의 여지 없이 광야적 삶을 살도록 에덴 동산 후에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가시와 은근키들 사이에서 그 삶을 살아내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적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 삶을 통과해야 되고 이겨내야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그 꿈이 현실화되기까지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그 3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왕 중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 같은 곳에서 13년을 견뎌야 했습니다.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 다 나름대로의 광야의 삶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광야를 지나고 골짜기를 통과해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와 가정이 또한 그러합니다. 가끔 살다 보면 아주 멋진 부부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인데 너무 좋은 집에 살고 진짜 좋은 차를 타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은 그런 사람 부인에게 살짝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복이 많아서 이런 좋은 신랑 만났냐고. 그러면 그 여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가 살아가면서 저 인간이 얼마나 바람 피우고 속색이고 부도 맞고 사기당하고 온갖 시련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 게 많았는지 내가 도망가고 이혼하고 견딘 게 기적이에요. 디메일이 멀쩡하게 상같이 보여서 지난날에 모르지. 그 살아온 과정이 너무나 흠막했다는 거예요. 이 가정만이 아닙니다. 가정마다 보면 다 사연이 많고 굽이굽이 곡절이 없는 집안이 없어. 용문산도 지금 마찬가지 살던 것처럼 옛날에 뭐 채소 장사하면서 그 하나한 걸 이야기하는 끝도 없더라고. 슬쩍 들어가도 그러더라고. 자세히 들어보면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보면요 사연 많고 이야기거리가 많아. 재밌어요 인생들. 그렇게 좋아 보이는 가정이 되기까지 광야적 삶을 사는지 않은 집이 없더라고요. 그냥 보기 좋은 꽃이 아니고 그냥 열매 맺는 꽃이 없더라고요. 한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소축새가 오는데 그 바람
바람도 불고 천둥 번개 치고 태풍 맞고 온갖 걸 다 겪고 한송이 푹하고 피는 거 아니에요. 좋아 보이지만 저들은 여전히 광야네요. 겉으로는 부자이지만 하나님이 한쪽에 광야를 두어서 하나님이 욕심내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살아라.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죠. 높은 산을 정복하는 전문 사나이를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어떻게 도대체 그 높은 산을 정복하는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요 교회 기산 올라가는데 요 산이 320m밖에 안 돼요. 그냥 몇 분씩입니다. 헤헤거리면서. 근데 저 5,000m, 8,000m 아이고 이거 얼마나 높은지 뭐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사람은 산악이 아니라 그 무거운 덩짐을 잔뜩 지고 올라가는 셰르파입니다. 그렇게 덩짐을 지고 전문 산악이를 도우며 올라가도 누구도 그들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자외선에 얼굴이 끌리고 손발이 동상으로 상하고 하는 것들을 자랑삼아 이야기합니다. MC 대담자가 묻습니다. 그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그 정상 위에 넓이가 어떻게 되던가요? 2평. 거기서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5분. 사진 하나 찍고 욕심내어서 10분 이상 머무르다가는 배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얼른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인생 아닙니까? 남보다 보기 좋게 높이 올라갔지만 그들이 왜 자살할까? 그들의 삶이 화려해 보였지만 그들의 삶은 광야의 삶이었던 거죠. 광야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단하게 볼지 몰라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이 얼마나 험한가를 모르는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혹시 젊은 분들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신없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내려오는 것은 한순간이고 내려오면 얼마나 아픕니까? 한때 미투 운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성추행들이 있었지만 그냥 말 못하고 끙끙 앓다가 과감하게 폭로해서 사회에 드러내놓은 것입니다. 마치 정신대에 끌려갔던 할머니들이 끌려갔다 와서 부끄러움에 잠잠히 있다가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난 듯 자신들의 일생을 눈물로 쏟아놓으며 호소한 것 같습니다. 문화계를 중심으로 정점했던 분들이 내가 어떤 생명에 당했습니다. 밝혀지는 순간 바닥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욥이 광야적 삶으로 휩쓸려 왔다면 영적으로도 굳건하게 서 있으면 좋았겠는데 힘들면 사람이 영적으로도 함께 무너져가니 비로소 욥이 1장 2장까지는 하나님을 말하며 믿음으로 말하다가 이제는 말씀을 다 지우고 말로 시작하니 3장 1절의 사절을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했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욥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말하지만 원색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 죽여버릴 수 도대체 왜 나를 낳게 하시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광야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으로 쏟아놓을 때 욥의 광야적 삶은 42장까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굴러갔던 것처럼 그렇게 굴러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에서 비로소 욥이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을 정복하여 말로 아니라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니 욥기 42장 1절에서 쭉 보면 그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 내 삶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왜 일하셨습니까? 과연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내가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똑똑한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보이지. 정작 깨닫고 보니 아, 내가 얼마나 모르는 사람이었던가. 여러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모르는 사람이 이깁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하철 1호선 개통할 때 한 시골 청년이 이 역사적 사건에 내가 가고 와야겠다 하고는 서울에 왔습니다. 그렇게 서울을 다녀온 청년에게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그 지하철 대단하지? 정말 대단해. 문도 자동으로 열려. 그 소리에 옆에 있던 친구들이 저 새끼 불악하네. 임마 손으로 열어야지. 무슨 그런 자동문이 어디 있어? 아니야, 열려. 누가 얘기했어요? 지하철 구경 안 간 놈들이겠습니다. 군대 간 사람 안 간 사람 이야기하면 안 간 사람 훨씬 이야기 잘합니다. 그 친구가 설명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말이 맞아. 문은 열어야 열려. 그 이긴 친구가 나중에 서울 와서 지하철 본 소감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그 짧은 인생을 살다가는 인생이 영원자 하나님을 논한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논한다? 그 욥이 42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백과 더불어 욥의 광야적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환경으로가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그 안에서 그는 스스로 결단하니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옛날 성경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순금도 좋지만 정금이 낫지. 내가 원하는 날을 박살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3절 4절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일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처절한 환경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로 아니라 말씀으로.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지켜나가기를 욥기 23장 11절에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도다. 욥은 모든 일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욥이 원하는 욥을 박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욥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맞이했던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저들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언제나 저들이 원하는 곳과는 반대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지름길로 안 가고 40년 걸리는 길로 인도하니 그러면서 40년 내내 그들과 실험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은 내 원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광야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광야에서는 스케줄이 필요 없어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면 됩니다. 광야에서는 바쁠 이유가 없어요. 광야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광야는 힘든 곳이 아니에요. 딱 하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또 하나 그 광야적 삶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구하고 해답은 하늘로부터 온다. 이겁니다. 오늘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주변에 있죠.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오늘 하루만 살아라. 포기해도 내일 포기하고 쓰러져도 내일 쓰러지고 오늘을 꼭 살아내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이다.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왜?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너의 내일은 나한테 있어. 내일은 나한테 맡기고 너는
오늘만 살았네. 이것이 광야적 삶의 지혜입니다. 광야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첫날 만나를 그리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다음 날은 몰라도 오늘 하루는 행복할 수 있지 않아요? 오늘은 이겨낼 수 있지 않아요? 천년만년 믿음으로 살아라면 자신 없지만 오늘 하루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천년만년은 그냥 열어도 자신 없어. 근데 오늘 하루는 그럭저럭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로는 광야라는 무대에 세워두시고 아직도 너는 나 아니어도 되니? 돈 좀 있다고 출세 좀 했다고 목사의 불행이 언제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저주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로 초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광야로 초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싶었어. 우리 성령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기 전에 자신의 삶의 공간에 광야를 만들라고. 카톨릭 신학자 까를로 까르투는 도시의 광야라는 책에서 당신의 생활 속에서 광야를 마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광야의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공간을 만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광야를 만들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욕심내듯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밀어내고 우리도 하나님을 욕심내며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컬링 선수가 서톤이 간 길을 가로막는 뭔가가 있으면 빗자루로 쓸어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이 험한 길 걷고 또 걸어간다면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실 것을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동방의 큰 부자였지만 하루아침에 몰락하여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았던 욥의 인생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갑작스러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광야의 나라로 떨어져 전전긍긍하며 불안한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고 두려움에 들고 있습니다. 인생은 가난하기 때문에 광야에 사는 것이 아니고 병들기에 광야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지 광야적 삶을 살아내야 함을 알고 이 광야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이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